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원래는 35절까지 봐야 되는데 딱 잘라서 26절부터 29절까지만 4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그 안에서 설교를 여러분한테 할 건데 4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바울이 그럽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러면 얼마나 그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같이 자기 민족도 있겠지만, 이 바울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의 사도였단 말이에요. 말도 모르고 하는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왜 깨끗하냐? 사람 누구를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증거했다. 그러므로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하면서 과연 그 피를 전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예배 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줘요. 어떤 방법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원수에게 밥 주지 말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들어서 쫙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를 갔더니 무슨 배추가 한 포기에 100만원이 10,000원이에요. 그렇죠. 사장님이 볼 때는 한 포기에 10,000원이니까 힘들지. 그렇죠? 그러면 운반비는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 중간 역할을 해. 그러면 원산지에서 배추를 샀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샀으니까 뽑을 때 인건비가 들어갈 거야. 내가 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밭을 내가 뽑을 때 인건비를 내가 줘야 그 사람이 나를 일해서 내 차에 상차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 저 배추를 내가 밭을 만약에 10,000포기를 내가 1,000,000원 주고 샀어. 그죠? 그러면 그거 싣고 와서 3,000원 4,000원에 팔아도 되죠. 그런데 그 10,000포기를 내가 뽑아서 실었으면 그렇게 되죠. 내 차로 운영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인건을 썼던 그 인건비가 옛날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 같죠? 아니지. 그럼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사장님 손해보고 할 거요? 아니죠. 그러면 차를 끌고 왔어. 요즘 상차비가 얼마나 비싸?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 있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포기당 7,000원이 돼. 그럼 7,000원에 그냥 팔게요? 나 남지도 않고. 그 장사 누가 해? 2-3천 넘겨먹으려는 게 10,000원 받을 거 아니야. 맞네. 그러니까 라인을 그렇게 드셔가지고 헛소리를 하셔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라인을 그렇게 드셔갖고 왜 헛소리를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네요. 아니, 나는 내가 중간업자 하면 손해보고 싫으면서 랩이 들어가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수를 믿었다가 제가 안 믿는다며. 그래놓고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잖아. 왜 원망을 해?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당신 호구요? 주님이 당신 호구냐고. 요즘 말로 그냥 그 보면 그냥 내가 필요하면 이거 하면 이렇게 들어주는 호구냐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제가 항상 어느 소리장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도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집에 성경책 있냐고 있다고. 그러면 사무엘상 15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 읽어보고 와서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라고 그랬어.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읽더라고요. 읽더니 무릎을 꿇더라고. 몇 그러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네요. 알았어요? 왜 주의 종이 기도해도 안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받을 만한 밭이 되어 있어야 뭐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보이시는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연결돼서 그쪽으로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요. 부족한 걸 도와준다 이 말이죠. 이제 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 몇 쪽이세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저 어렸을 때부터 설교만 수없이 설교한 것이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만큼 했을 겁니다. 목사가 됐어서 그러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설교했으니까요. 영혼도 가르쳐보고 병자도 고쳐보고 그다음에 제가 고친 것이 아니고 뭐 수많은 사람마다 다 고쳤겠어요? 그럼 안 고쳐지면 저도 의문을 가져요. 왜? 저 사람은 고쳤는데 왜 이 사람은 고치냐고. 똑같은 말을 드렸는데 그럼 저라고 의문이 없겠냐고요. 그죠? 세상 의사들은 이 사람은 왜 수술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못하는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엑스레이를 보고 열어보고 엑스레이 보고도 안 돼서 열어보고 못 고치면 덥잖아요. 그 묻어나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의 속을 모르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고치면 이 사람은 고치면 못 봤어. 그럼 왜 그럴까? 기도 안 할까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 했는데 왜 안 될까? 그게 목사 심정이에요. 기도해보면 나중에 보면 답이 나오죠. 그 양반은 요행을 바랬다 이 말이죠. 로또 볼 것처럼. 근데 그러나 하나님 옆에서 요행이 필요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요행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요행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앞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 뭐요?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 세운 것을 지키게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이 말라가 쓰지형 못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간 동네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일상 가게 되면 우리 사모님을 모고 양호주 목사 모시고 한번 제가 초등학교부터 한번 모시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살았을 때 그것이 동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가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도 오고 그래요. 여기가 학교인데 여기 우점방으로 이렇게 아랫점방에서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야산이 있고 여기 등산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또 이렇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때 내려가는 집이 여기가 큰 집이 하나 있고 여기가 큰 집이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여기가 샘이 하나 있어요. 큰 샘이요. 그래서 여인네들이 물기도 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말하면 빨래터요. 모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그거 물 갖다가 밥도 해서 먹고 그냥 모욕도 거기서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 물이 내려가면
여기 미나리 깡이 있어요. 미나리. 예. 미나리. 이걸 또 뜯어서 먹어. 그 뭐 여기 막 예? 빨래물도 지나갔고 여기 뭐 모욕물도 지나갔고 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구멍물에 있는 미나리를 뜯어서 먹어요. 먹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 이 동네가 있는데 이런 우물이 이 큰 마을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입구 오는데 중간에 하나 있고요. 마을이 크니까 다 이쪽으로 못 오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 요렇게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청소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지금으로는 제 키에 한 3개는 들어갈 정도, 3, 4개는 들어갈 정도 넓어요. 근데 물이 항상 다 쓰고 나면 아침이면 딱 차 있어. 이렇게 둥둥둥둥 쳐 있어. 한 번도 저녁 때 다 끝날 때까지 물을 싹 써가지고 바닥까지 봤는데 아침에 물이 딱 채워지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어? 아, 내가 아는 걸 다 전하면 어떻게 전하고? 그건 뭐야? 바로 당신들 말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당신들이 배운 지식 가지고 이거 다 끝나면 내가 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들 속에 영혼의 샘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샘, 영원토록 샘솟는 샘이 없다는 소리죠. 아, 이 세상 것도 이렇게 샘이 있다니까요. 다 쓰고 나면 아침에 딱 채워져.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아침 저녁 때 물이 싹 마른 걸 알아서 바닷가에 본 걸. 근데 어김없이 아침이면 이리 와. 왜? 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것을 다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못 전할까 걱정하잖아요. 그죠? 당신들에게는 뭐가 없다? 셈이 없다는 말이에요. 종지기 같은 거, 책 한 권짜리 그냥 배워서 아는 것처럼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지 셈이 없다는 거죠. 셈이 없으니까 항상 영혼에게 줄 때마다 그 물이 따라 샘물을 줄 수 있는데 못 준다. 왜? 나는 예수의 피에 영원한 셈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거 딱 떨어지면 더 이상 전해줄 말씀이 없어. 어떻게 또 전해?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 전했는데 또 알겠지. 이 본문 갖고 또 전했는데 어떻게 또 알겠지. 응? 어떻게 그 말씀을 또 전해? 어? 또 그 말씀 전하면 또 나보고 아이 얼마나 전할 거. 자기 스스로 저 같은 목사들이 자책을 해. 또 복음 전하면 아이 또 전했는데 어떻게 또 전해? 이 말은 정면을 얘기하면 당신은 성령이 안 쓴다 소리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성령이 술에 담고 물을 품어주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정기하게 보자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떠다가 맞춰서 짜집기 해서 설교하는 거요. 자, 뭐 가지고 뭐 배워야만 가르치는 거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 내가 셈이 없잖아. 저보고 그럽니다. 위치마의 책도 보고 별 사람 거 다 보니까 목사님 뭐 그런 책을 어떻게 다 보냐고. 그렇게 보니까 신학교 가서도 교수가 어머니 소리 하니까 손 들고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지금 그거 가르쳐야 되냐고. 내가 그때 자니까 목사님 잠깐 되십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할까요? 학생들 앞에서. 나는 이제 목사라서 뭐 거기 연구 이제 이쪽 침례교단 오기 때문에 3년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뭐 그거 관계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딱 나라 얘기했대. 이게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이 여러분들 수업식입니다. 011 9860에 0691예요. 지금은 8860이죠. 8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앞에가 0으로 바뀌었고 이게 이제 010이 되면서 SK에서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이게 구발이. 근데 이걸 전화번호 갔어. 이걸 가지고 한국 복음서원에 전화해서 성막론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책을 수십 권 읽은 사람이에요. 이거 있지만 이 책을 저도 읽었고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고개 숙이도 그 다음에 와서 왔더라고요.
정확하게 전화번호까지 맞고요. 목사님 이름이 맞더라고요. 당신 자료 다 내놔놨어요. 지금까지 학생들이 가르친 다 자료 내놔. 안 내놓으면 감수지 않겠어요. 싹 빼놨어요.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왜 목회자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분별을 못하고 신학생활을 할 때 그거 맞지 않은 신학을 할 때 그것을 분별해서 얘기할 수 있듯이 내가 분별해서 배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찻집 가서 사 먹으니까 이게 무슨 차지? 구분이 되잖아요. 조금 마셔도 왜요? 그런데 내가 세상 영적인 일은 구분을 못하게 맛을 모르고 세상 것을 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이면 꿀떡꿀떡 먹기만 해. 구분 못하고 먹으면 죽는 거죠. 육신도. 이것처럼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셈이 이제 이 동네에 뭐가 왔냐면 수도가 들어왔어. 수도가 여기 안 가도 집에 이제 여기서 안 봐도 집에 이제 세면은 이렇게 우리 지금 쓰던지 이게 수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수도가 들어와서 요걸 안 쓰니까 이게 말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말라서 지푸라기만 있고 막 뭐가 있고 썩어 내밀하니까 이거 메꿔버렸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주를 위해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메꾸라지는 거예요. 메꾸라지 썩어서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소리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았어요. 방언을 말해요.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섭좀 못 드리고 여기 또 전도도 못하고 영혼 구령도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만 살아. 세상 것만 가지고 정신없이다가 이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은혜를 어디 그때요? 은혜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조카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조카 이놈의 자식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좋은 거 하나 사다 줘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서 선물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삼촌이 이거 좋은 거 사줬다고 선물 사랑해. 뭐야? 선물 자랑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선물을 어떻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지금? 썩어서 묻혀놓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을 식은 밥 먹듯이 바꾸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꾸잖아요. 사람들은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꾸는데 이제 또 어떤 분이 여기 9월달에 온다는 분이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뭐라고 핑계댈지만 저한테 아무리 핑계대도 나는 사람 새끼로 안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해도 핑계를 대도 나는 사람 새끼로 안 봐요. 제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저한테는 거짓말을 안 해요. 허가나 어머 소리 따는 두 번 다시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사람으로 이제 오면 인사를 하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이 뭐 하자면 이미 멀리 가 있어.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보내버리고 말지. 쳐다보도 안 해요. 왜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내가 구교할 때 저건 사람의 신용이 없으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 않거든요. 아니 짐승도 신용은 지켜요. 서열을 지킨다고요. 내가 이 큰 암사자들이 이게 먹을 음식을 잡았잖아요. 자기 숫사자고 오면 물러서요.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서열이 먹어요. 아무나 뭐 암사자니까 막 먹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이 한 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동물도 서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도 우아래가 있고. 근데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늘날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가 자기 아버지 이제 친구가 왔잖아요. 식사를 해.
근데 반찬이 쫙 있고 음식이 딱 있는데 나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수저 뜯기 전에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배고프면 밥 좀 줘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배고픈데요. 그냥 밥 먹는 일 말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저녁에도 먹고 가야 난 네 집 안 간다고 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아니 아버지 친구가 갔으면 아버지의 체면이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 친구가 수저를 들든지 젓가락을 들어 다른 거 먹었을 때 먹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가서 또 그거를 보라고야? 그랬더니 그놈이 와서 그래요. 아저씨 식사하러 안 가요? 응. 나 저거 다른 사람한테 먹어야겠다. 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아저씨 가는 데 가면 맛있는 거 줄 거니까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왜 데리고 가냐?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친구는 맞는데 너를 내가 왜 데리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저씨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는 분이고 사줄 수도 있고 아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거 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 따라다니면 맛있는 것만 먹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너를 데리고 다녀야 되냐고.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 치자. 맛있는 거 다 한번 따라다니면서 사고 먹는다 치자. 왜 너를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냐고. 이유를 얘기해봐. 네가 내 자식이냐? 아니요. 네가 내가 가르치는 제자냐? 아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있지 너하고 관계없잖아. 근데 왜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먹는 데마다 가서 너를 데리고 다녀야 되냐? 그러니 이제 아는 친구가 전화가 왔길래 갔어. 그랬더니 그 뒤로 어떻게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에 수저도 없는데 가서 먹으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서운 사람이야. 내 친구 동생이 친구 놈이 딱 집어서 그냥 던져버렸어 그냥 걔를. 그리고 이게 친구한테 전화한 거야. 야, 네 자식 여기 와 있는데 어디 너 뭘 가르쳤기에 우리 수저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던져버렸다. 뭐 병원에다 넣어놨으니까 알아서 해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 친구는 친구들한테 손절당했어요. 아니 인마 아무리 너희 집에서 그래도 친구가 왔는데 친구 앞에서도 네 체면도 안 보는 자식한테.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주님이 나를 뭐라고 했어요? 너를 친구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를 내가 친구라 한다고 했어요. 보시라 한다고 했단 말이요. 하나님이 누구 보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보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너를 보시라고 했으므로 내 아버지께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주님과 내가 일하기도 전에 내가 세상 것이 탐나서 주님이랑 안고 세상으로 갔다. 그거와 똑같은 거요. 너 내가 쓰고 싶은데 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거 가지고 살면서 내 일 안 해? 이거 똑같은 거요. 내 체면은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너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이 소리나 그 친구 아들내미 아무 데나 따라가서 지 체면을 생겨나 똑같은 거란 말이요. 당신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래놓고 힘들면 난리로 치죠. 여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김 목사님이. 근데 여기 아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뭐라고 했냐면 난 그대로 읽을게요. 김창수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김창수 씨 아시죠? 저 그 아들인데요. 돌아가셨으니까 왔다 가세요. 돈 달라 이 소리예요. 뭐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해. 고인을.
목사님, 김창숙 씨 아시죠? 제가 잘못 말했네. 김창숙 목사님 아시죠? 가셨어요. 가셨는데 세림 장례식장 메토시에 있는 게 오세요. 가겠습니까? 가겠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안 갔어요. 그리고 아는 분한테 가서 그냥 축의금만 좀 해주라고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썰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은 그게 안 보냈는데 어떤 장로님이 갔는데 미안해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더 앉아서 왔대. 2시간 앉아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그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대우를 합니까? 주님은 당신을 주어서 당신의 몸을 다 드려서 물과 비를 쏟아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죄를 담당하고 은혜로 구원을 시키고 선물을 줬는데 나는 그에게 얼마나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을 얼마나 그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지금 육신을 위해서 쓰는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냐고요. 전도를 합니까? 직장이라 못한다고 하잖아요. 전 직장에서 전도했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컴퓨터 부르금 짜던 그 사장님 조카가 자기 아들내미 장가 간다고 왔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새벽 예배 안 드리면 다 당신 집에 시집 안 갑니다. 어머니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 당신 집에 안 갑니다. 그래도 그랬다는 거요. 지가 뭔데 기집애 주제에 내가 아들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그랬다는 거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니까 같은 교회 안수 집사 딸이었으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걸 알아. 그것에 매료가 돼서 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눈이 맞아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영혼 가려다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두 안수집사니까 안수집사 두 분 좀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뭐 하려고 뵈자고 딱 앉으니까 어머니 저기 두 장로님 저희들 결혼할 때 허락 좀 해주세요. 또 아버지도 그 두 분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라 니들끼리 예수의 빛에 사는 것들이 그러다가 애나 낳겠냐? 예수의 평생 빛에 살겠지. 허락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허락하셨습니다. 응? 그럼 어머니한테 내가 가서 좀 챙기겠습니다. 뭐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나 당신 집 며느리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인데 진짜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어디서 그런데 딱 보니까 아들내미도 자기 남편도 모든 사람이 며느리를 받으러 작정했고 본인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 제일로 못하잖아. 얼마나 못했으면 며느리가 아예 닭 잡수셔야 합니까? 우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미 거기를 사유라고 생각해. 새벽 예배 다 나오는데 두 집에서 당신만 안 나와. 그 누가 담당이야? 미래 며느리 될 사람이 당신 새벽 예배 감시한대. 예배 시간마다 뒤에 앉아서 감시하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오늘 말씀 알겠습니까? 죽겠다는 거요. 목사님 설교를 토시 하나 들게 물어본다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거요. 죽어보자. 너 나한테 나 잡으려고 그러지. 그러기 전에 그랬다는 거요. 오늘까지. 그래서 이렇게 녹음해서 나온단 말이야. 들어도 졸고 들어도 좋은 거예요. 어머니 왜 꼭 그 자리에서만 주냐고. 그래서 들어서 우리가 맞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것을 들으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빡빡 나가더라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는 못 들었을까?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은혜 받는 척했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보여. 들으니까 나가잖아요. 들으니까 나가잖아요. 들으니까 나가잖아요. 깨져서 편안해서 두 집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며느리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다. 근데 왜 전화했어? 제가 목사님 우리 회사 그만둘 때 일화를 알잖아요. 알지? 나도 알고. 돼지 머리로 사장님 벼를 때리고, 지금도 연습에다 나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잡아도 아무리 좋게 올려놔도 그게 100까지 올라갈 정도 안 해. 아무리 작아도 배가 이 정도는 될 건데, 키가 작아도 그만큼 돼지 머리가 뜬 적을 못 봤어. 근데 왜 그때는 떴는지 몰라. 붕 떠가지고 툭 때렸잖아. 그리고 할인탕 찍었잖아. 근데 내가 집사님이라고 했더니 사장실 문을 열고 와서 뭐 사장님을 그냥 세상말로 막 이잡듯이 잡던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딱 아버지요,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 허락을 맡더니 딱 집에 와서 나하고 단발을 보더라니까요. 어머니 신앙생활 똑바로 할 겁니까 안 합니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면 나 시집 와도 어머니 안 봅니다. 네가 나를 알아보고 누구 보려고? 아니요, 다 합의했어요. 어머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못 들어봐요? 아예 안 보지. 왜 몰랄까? 그 교회 안수집사 딸인데도 교회를 안 다니니, 교회를 대충 다니니까 안수집사 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들기는 이름을 들기는 알았을까? 우리 아버님 이름이 이렇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예. 그 엄마, 왜? 그 집 식구는 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시집 오면 어머니가 예수에 안 미치면 되겠습니까? 같이 미쳐야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발등 걸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단 말이야. 두 집에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교회에서는요, 사돈이라고 부르지 말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로. 그래서 뭐 그 집에서는 한 번도 교회에서 누구 사돈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야. 안사돈, 바깥사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식사하러 가시죠. 그럼 다른 사람 다 사돈인지 알잖아. 거기서 결혼했으니까. 가서 오늘 어느 지역에 전도했는데 그것만 하는 거야. 만나면 용언들, 오늘 어느 지역에 전도했는데 이런 용언이 이렇더라. 그리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용언들을 얼마나 삼겠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먹으니까 예수의 피가 이 샘처럼 하루잠드락 다 말렸었는데 아침이면 뻘떡 또 살아. 뻘떡 또 살아 하니까 그 능력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좋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쓰니까 이게 말라서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피의 생명에 샘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배운 지식 가지고 하려고, 당신들이 배운 학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넘잖아요. 주님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그 지혜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지. 그래서 성령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살잖아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은 그랬더니 지금도 부족해서 제가 우리 남편이 딱 나가면 며느리가 딱 4시 30분이면 우리 집으로 와요. 징그럴 정도로. 집도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딱 나가면 안수 집사님이 딱 안방에서 나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딱 들어와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야 여기 어딘데? 어머니랑 나랑 똑같은 여자인데 뭘 바라요? 빨리 일어나세요. 딱 입을 딱 걷어버렸네. 아버지 나가셨으니까 옷 입으세요.
몇 시냐? 몇 시겠어요? 새벽 4시, 저 30분 후에 예배요. 빨리 가요. 가서 찬물로 씻으세요. 난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며느리한테 이러니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음식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요. 세상에 직장 갔다 와서 내가 게을러서 시아버지 밥 해주고 누워있잖아요. 설거지 딱 해놔요. 해놓고 어머니 가십니다. 갑니다. 그럼 야, 다 해놨다요. 차 딱 대고 딱 해주고요. 좋겠어. 며느리가 딱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정리해주고 내일 아침에 반찬까지 다 만들어 놓고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 반찬 만들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못 간다는 소리를 못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알아 그걸. 그렇게 한 2년을 겪고 나니까 며느라가 오지 마라, 내가 간다. 딱 며느리 아이가 대문 앞에 나 나왔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토시도 지금부터 담임 목사 설교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말씀을 읽을 때 한 말씀도 건너뛴 적이 없다. 왜? 그 말씀을 건너뛰게 하는 원수가 떠나더라 이 말이요. 말씀을 들을 때 건너듣는 것이 떠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권이 있었더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영권이 내 안에서 팍팍 쏘서 나도 모르는 말씀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때서 며느리 손잡고 불렀다는 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요. 난 참 우리 며느리 귀한 며느리라고. 그 자랑 하려고. 왜? 세상에 나같이 신앙생활 개판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녔겠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 때마다 저 목사님 또 지랄한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 듣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얘기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우는 사람이 나라고. 신앙생활 30년이 넘게 했는데 이게 다 깨져가지고 며느리를 얻어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깨져가지고 뻥 울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늦게 나가게 나라고. 어찌면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 속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놓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것이 옛날 같으면 아이 저 새끼 말에 또 지랄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주님 나를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가 저거 듣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질병이 있던 거 벌써 끝났죠. 제가 시집가서 우리 며느리 만날 때까지 고질병 갖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만날 때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허리 아프다 하겠어 내가 안 믿었잖아요. 제가 고질병이 있으니까 그게 안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일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허경할 정도로. 어머니 나이가 있으니까 야 언제는 신을 똑바로 하며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부러지겠지 뭐 걱정이냐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왜 그럴까요? 맛을 봤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알겠어요? 맛을 보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좀 성경 읽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잖아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데 그 살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피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귀를 막고 못 들게 하는 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막아서 그 말씀 들으면 떠나야 되거든. 왜? 그 집이 헐어져야 되니까. 인정하는 순간 헐어져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인정하는 순간 무너진다 이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쓴다는 거죠. 보혈의 피가 차고 생명의 빛이 사니까 원수가 떠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인정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것을 멍청하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게 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 것을 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도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당신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당신들은 예수쟁이가 아니오. 제가 여러분에게 제 동생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도대체 오빠 그렇게 예수가 좋아? 응. 얼마나 좋아? 세상 거 다 내려놔도 그분을 못 버려. 그럼 오빠 집 없이 거지가 돼도 응? 예수는 버릴 수가 없어. 세상에서 나를 싹 끌어가서 내가 깡통만 차고 다니면서 나의 안에 있는 예수는 버릴 수가 없어. 깡통 차고 가는 거지라 무시라 해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밖에 없어. 진짜구나. 오빠 모르지? 응. 그런이 결혼할 때 회사 사장이 와서 무릎 꿇고 전한 거 못 봤지? 와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이모들 고모들 다 사돈들까지 다 놀려버렸어. 왜?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내가 데리고 우리가 데리고 가는 저 며느리의 오라비가 어떤 사람이기에 회사에 오너가 와서 그 카페트에서 무릎 꿇고 당신 아들 우리에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큰절을 나오냐 이 말이요. 그것도 이게 사진 찍을 때 올 때 이럴 때 그때 나는 몰랐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들은 거요 얘들한테. 그때 그렇게 이제 쓴지를 몰랐으니까 나는 이제 가족 사진 찍고 이제 가족 사진 찍을 때 오신 줄 알았어. 그런데 가족 사진이 아니고 전체 사진 찍을 때 여기 신랑 있고 여기 신부 있고 여기 양쪽 이렇게 사돈들이 쫙 이렇게 있을 때 찍을 때 와서 그랬다가 여기서 김재성 씨 자당이 누구냐고. 여러분 자당이란 말은 그 사람의 어머니를 높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당이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계시다가 여가 신부면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접니다. 그 자리에서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냥 묻지도 않고 큰절하면서 그 아들 우리에게 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친척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돈 친척도 있고 여기도 있고 놀란 거요. 도대체 내가 데려가는 저 며느리의 오라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회사 일개 사장이 와서 저렇게 넙죽 큰절을 하냐 말이요. 맞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조그마한 기업의 사장이라도 그렇게 큰절 안 해요. 그 세상으로 쪽팔린 거 아닙니까? 수많은 양쪽 자기 모르는 사람 양쪽을 이게 써 있는데 그 자리에서 큰절할 정도로 사진이다 보면 놀랄 정도로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김재성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알잖아. 그 회사를 혹시 거여동에 있는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님 나중에 이게 월급 타러 오실 때 언제 그 소리 나고 저희 회사 들릴 때 꼭 사장실 들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몰랐어. 근데 그 다음날 월급 받을 때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계셔 나는 몰랐는데 딱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경비 아저씨 그던 비서가 여기 저 김재성 씨 김재성 기다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딱 그 사장님이 딱 나와서 오셨습니까? 야 맛있는 차 좀 갖고 와라. 그리고 식사하실 거 아닌가? 아니 그거 여기 월급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오늘 커피 먹으러 온 이유는 그때 그렇게 사장님이 너무 사장님 입장으로는 사장님 자존심이 깨질 정도였는데 깨질 정도로 거기서 카페에서 절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라고 뒤집어서 엎어서 깨지게 하고 그 사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똑바로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김 기사가 없었으면 없어졌습니다. 벌써 이 저쪽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 것이 뭐 있어요? 예수 전한 것밖에 없어요. 야 집사라는 새끼가 2, 3명 이렇게 욕해가면서 사장한테 사태질해가면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못 잡니까? 당신들의 유치가 얼마나 한데 복음을 못 잡니까? 바로 그거요. 당신들이 덜 죽어서 그래.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그래. 당신들의 지식이 살아서 그래. 당신들의 육신의 욕구가 살아서 그래.
그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에게 막히는 거예요. 이리 새끼한테. 육신에 막혀. 죄에게 먹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 내가 저 사람을 치면 그냥 억울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억울한 것처럼. 그죠?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지금 가서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너는 그것을 누가 쓰냐? 더러운 귀신이 쓴다는 걸 알고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 쏟고 있는 거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육신 딱 떠나고 나면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영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잠깐만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서는 목사님 중에서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최를 존경하신 분이 5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잡이를 쓴 책이 있어요. 저기 나왔는데 나고려 계단이라고. 엄청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물어봤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진짜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몇 번을 읽어봤지만 눈이 안 떨어져. 그분의 수십 권 책보다 50년을 경험해서 신앙의 길잡이를 썼는데 그렇게 좋아. 난 영을 위해 살 거야. 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오. 그 책 사서 읽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 따님한테 그 책 줄 테니까 썸머리를 하기 싫대요. 참 내가 그래서 영혼의 길잡이를 준다고 해도 싫구나. 수없이 읽어봤죠. 저는 그분의 책은 기본적으로 못 읽어도 5번 이상은 읽습니다. 최하로. 왜 그러냐면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1번 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1번 책을 9번인가 7번 강의를 해요. 7번 딱 챕터가 있는데 그것을 15번 지금까지 읽은 거 하면 30번 더 읽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읽었으면 30번 넘게 읽었을 거예요. 아예 끕니다. 그걸 내용을 쭉쭉쭉 끼워. 그분 책은 거의 그렇게 읽어서도 재미가 있어. 다른 책 소설책 읽는 것보다 재밌어요. 다른 목사님 책 수업 시키면 뭐 이거 막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세상 거주네. 그분 그것이 보면 쫙. 왜? 내가 성경을 읽고 그분 책을 읽으면 성경이 막 쭉쭉. 아 여긴 몇 장 몇 절. 그분이 그냥 써. 이게 나와 그냥 쭉쭉. 나도 모르게 쭉쭉.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쫙쫙 그 말씀에 성경을 쫙쫙 붙여가 막. 근데 내가 언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한 말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제가 목사님 책만 읽으면 다른 목사님 책도 수없이 읽어보잖아요. 그치? 근데 왜 목사님 책만 읽으면 성경이 막 66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 읽으면 창세기가 있다. 여기 읽으면 아모스가 왔다가 여기 읽으면 느헤미야가 왔다가 여기 읽으면 요한복음이 왔다가 여기 읽으면 노아서가 왔다가 여기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성경이 주주주 읽는데 이게 지금 내가 미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본가? 그럼 내 책을 다 낀다 소리네? 예. 그게 딱 한마디 물어보더라고. 성막을, 예, 목사님 책을 성막에다 놓고 바칩니다. 그랬어. 성막에다 놓고 바칩니다. 그랬어. 이건 어디? 번제단 어디? 여긴 뜰 어디? 성막을 다 열었어? 예. 제가 목사님 침례 책을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하는데 자네 어디서부터 침례라고 보는 것 같아? 난 창조부터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읽어봐 하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 침례가 어디서부터? 창조 셋째 날 묻지 드러난 때부터. 물속에서 묻이 드러났잖아요. 침례가 어디가? 우리가 잠겼다가 올라오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을게 그걸 다니고요. 3개월에 그 책이 나올지 몰라. 또 3개월 나온다는 게 무슨 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만큼 기다리는 거야. 왜? 그것만큼은 내가 꼭 봐야 되거든. 7권, 8권을 나온다는데 아예 싹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침례를 봐도 지금 존경하신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늘 그분 침례를 5번을 읽어봤는데 맹물이야.
이런 소리 만든 거죠. 맹물이야. 그래서 참으로 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몇 독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아버님이 이런 성경책이 그때는 얼마나 했냐면 저 큰 성책 그걸 찢어가지고 봉투에 말아피웠기 때문에 6권을 말아피워 거기다가 정자 표시로 몇 동 읽어다 필요 없고 찢어버리면 또 우리 막내 갖다 주고 찢어버리면 필요가 없는데 어? 그때 60년 70년으로 찢어버리면 또 그러니까 몇 독인지 몰라 그냥 그런데 일주일에 몇 독 했다는 거 대충 알죠. 근데 그거 언제 그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성경이 읽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예 몇 독인지를 몰라. 그러나 단 하나 주님 나를 언제든지 써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써주셔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그를 꼭 고치고 싶을 때 저를 만나면 꼭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고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근데 한 번도 안 사용해 준 일이 없다. 이 부족한 나부터 회개하니까 고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뭘 시작 생각하냐니까. 예수를 얼마나 알고 믿냐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을 그렇게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있던 사람이 우리 집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건지를. 근데 저는 주는 습관이 되어 있어. 베푸는 습관이 되어 있어. 뭐 가난하다고 아니야. 베푸는 습관이면 이 가랭이 지금 찢어져도 베푸는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야. 항상 주는 습관이 되어 있어. 영혼을 사는 데는 항상 주는 습관이.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하냐면 김재성이 부자래. 저 사람은 부잣집에서 살았대. 이랬다가 어느 날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응? 내가 목사님은 부자라고 그냥 응? 부자 동네에 살아서 참 이렇게 편하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 누가 온다고 그래. 내가 아는 이름 오피스에서 혹시 그 친구 어디 그분 어디 산다고 예. 그러면 당신 지금 거짓말해서 그 양반한테 아이 내가 볼 때 당신 짐작으로 나를 알잖아. 예. 그분 나를 진짜 알아. 그래서 그 친구보다 자네가 어떤 일인가? 아니 이 친구가 나도 이 친구가 뭐 부자 소개시킨다고 했는데 자네도 부자 소개시킨다고 하는가? 아니 나는 어떤 분 소개시킨다고 하는데 이름 보니까 어때?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어떡하네 거짓말도 잘하네. 나를 아니까 거짓말 나 그런 적 한 적 없어. 나 부자라고 한 적 없어. 하나님의 말씀엔 부자가 돼요. 주님이 났으니까 하려고 준다고 했지만 다 부자라고 한 적 없어. 언제 없어? 아니요 목사님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대답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천성이야. 제 양반 어렸을 때부터 천성이야. 그래 항상 그게 줄 알아서 하나님이 저 영혼은 항상 써. 하다못해 빵집을 빌려서 복음을 전해도 빵집 주인 월급도 주고 빵집 종업원 월급도 주고 빵집 재료 다 주고 빵집 월세까지 다 책임지로 딱 와. 말이면 그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요. 막 퍼줘 막 빵집 가서 내가 이거 책임질 테니까 2시간씩 1시간씩 여기다 모아놓고 제 설교만 예수 복음 전할 때 듣기만 하면 무조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빵이 원해서 오는 사람 있고 케이크 원해서 오는 사람 있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시간만 들으면 케이크 생기니까 1시간만 생기면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빵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중에 예수 믿고 꼭 가는 사람 많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꼭 말일만 되면 딱 정장 주사람 이렇게 정장 입고 딱 오셔서 앉아서 듣는 분이 계죠. 제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의 턱을 해가지고 딱 사장님이 딱 저한테 청구한 돈을 딱 줍니다. 더 주죠. 왜? 나보고 11조 주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더니 그걸 맨날 썼잖아요. 그 사장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 우리 교회.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지금 뭐 은행에 가서 선교한다, 은행에 가서 강연한다 하면 그분이 빵, 뭐 우유 할 거 없이 빵 몇 개 싸가지고 그다음에 우유 몇 개 싸가지고 우유 트럭으로 갖고 와서 그냥 은행에 가서 여기
강단 어디냐고, 오늘 강의한다고, 어디라고 갖다 올리라고. 누가냐고, 강사님이. 내가 올라가려면 강사님이라고 해야지. 어떤 집사람 못 올라가니까 강사님이 시켜서 갔다고. 그러면 갔더라. 그럼 다 끝나면 제가 간거하죠. 저 뒤에 우유하고 빵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들으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걸 먹으면 안 되지만 예배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강의 들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우유도 빵도 갖다가 드시면서 갑시다. 그러면서 강의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강의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강의를 다니는데, 은행이 어디고 강의를 다니는데, 학교도 선생으로 다니니까 우리가 강의를 다니는데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강사비가 공짜야. 예배만 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기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주신 달란트다. 그러니까 이 부기를 통해서 강의하는 고백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으면 되니까 나는 강의비가 필요 없잖아. 그러면 강의 들을 때는 이게 조금, 그래서 항상 그게 내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게 지금 습관이 돼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받을지 몰라서. 아니요, 이게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하든지, 세무서 가서 강의를 하든지, 군청에 가서 강의를 하든지, 경찰서 가서 강의를 하든지, 부르고 오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강의 하든지 무조건 예배 1시간을 드려야 돼. 사장까지 모든 사람 다, 군수까지, 군에 가면, 군청에 가면 군수까지, 세무서 가면 세장까지 다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안 해.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 강사를 주려고 자기들 회식하고 나중에. 그게 좋잖아. 직원들아, 그거 나 강사비 줄 걸로 회식하니까 좋잖아요. 나 줄 거 안 나고 그걸로 회식하니까 돈 따르는 거예요. 다 빼려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불러. 그 대신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그냥 드리냐? 그거 빵. 큰데 가서 그것도 치라니 빵값 드리러 왔어. 나 상금 이렇게 할 거요? 그러시더라고. 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집사님? 상금 읽게 하지 마. 나 지금 그때 빵집 빌려줘가지고 월급 받고 그거 내가 지금도 수치로 생각해. 그때 내가 더 있으면 이 빵집이 아니라 더 큰 건물을 사가지고도 봉사할 건데 말이야. 그거 돈을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직원 월급 몰라도. 그때 내가 깨져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봐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어디 간다고 말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김제에서 내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러면 부기 열 때인데 예배 드리고 할 겁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뭐 우리 교회인데 뭐 내가 뭐 누구 맞을 거 있어? 넉넉하게 갖고 와야지. 우리 교회 전도도 하게, 전도하는 사람 중에 빵이고 뭐고 막 갖다 놓고. 우리 목사님 뭐라 가지고, 아니 저 빵 집사님 어떻게 하냐고. 제가 강의하는 데마다 하나님께 거저주 주는 자가 없겠다고 막 주고 다닙니다. 이렇게 받았다고. 하나님 그거 얼마 들었을 거예요? 주는 자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육적으로 망할 겁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서 그 말씀을 쏟아주고 퍼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겁니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면 어디 가든지 말씀을 퍼주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 쓰는 도구라 이 말이요. 그걸 쓸 때 내가 이거 하면 그거 그냥 해주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야. 그래서 김재성 이름 모르면, 지금은 많이 연세들이 많이 들었지만 모르면 안 되죠. 김재sim 가서 김재성 하면 자손들 잘해요. 그 유명한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서 김재sim 가서 전화해서 다 보고 어느 모교가 어디야? 김재sim 저 김용현 목사 있는데, 예, 김 목사님, 김용현 목사님 불러고, 예, 저 김재성 목사님, 그 본교회 목사님도 나를 김재성 목사라고 하고 김재성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부자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다고. 그런데 한 번도 내려가면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어. 우리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어. 똑같이 했다 이 말이야.
우리 부모라고 더 좋은 거, 주의 종이라고 더 좋은 거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알아. 병수 부사가 야 나 내려가는데 몇 시 떨어진다. 그러면 지 누나한테 얘기해. 야 뭐하라고? 이번에 과일이 좋으면 과일로. 근데 요즘에 또 더우니까 목사님이랑 이렇게 고기 좀 드시자고서 좋은 고기를 딱 해놔. 그럼 정확하게 그 누님이 딱 고기 한 근씩 딱 해가지고 딱 놓고 정확하게 과일. 그리고 택시까지 불러놔. 내가 3시 반에. 그럼 딱 택시 딱 하고 김치찜 내기로 내가 예배 딱 끝나고 새벽 4시에 김치찜 내기.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새벽 4시가 새벽 예배였으니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딱 드리고 딱 집에로 옵니다. 집에 딱 와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드셨다고 전화가 와야 과일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것을 뭘로 써?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든지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어디 쓰든지 간에 무엇을 끄집어 쓰든지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축복이 필요하냐고요. 뭐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써요. 당신들의 만나는 사람에게 핏값이 깨끗합니까? 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끗하냐고요. 꺼리 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냐고요. 저는 그걸 해봤단 말이죠. 군수라고 지금처럼 뭐 국민이 뽑아진 군수가 아니고 그때는 군부 독재라 내려줬어요. 너 군수 어디에 그러면 말도 박아서 했어요.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없으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천 군수 하면 그냥 뭐 박아버렸어. 그냥 김제 군수 그러면 그때 김제 군이었으니까 그냥 독재하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면 끝나. 김제 군은 그분 말이라면 끝나. 김제 군이 어디까지 있는데 저 목전보 다리 저 익산시 바로 뭐 다리 하나 건너는데 그 목전보 다리 앞에까지 김제 군이니까 얼마나 넓은데요. 1.15도 더 넓은데 그렇게 넓은 군을 갖고 있는 그 군을 쩌렁쩌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분이 나보고 강의라고 할 때는 당신이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시간에 졸든 자들가 상대상 젤로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난 강의 안 해. 누구 벽으로 그랬겠어요? 나 같은 거 말 한마디면 김제 군에서 추방도 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군부 독재였으니까 추방도 시킬 수 있는데 나 하나 병신 만들 수 있는데 엮어가지고 경찰서 넣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왜 순종했을까요? 무슨 백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백으로 주님 백으로 알겠어요? 죽어도 내가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나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내가 부기를 잘하고 영혼 가르치는 거 그 가르치는 거 그 세상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들이 가진 달란트가 뭘로 쓰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세상 먹고 사는 육신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그게 달란트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지. 알겠습니까? 그 차원의 생각이 틀려. 저는 수없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권을 위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입을 내 주댕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더럽고 추추벅한 주댕이를 거룩한 입술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처럼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내 안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 백을 그분 자존심을 내가 이놈의 육신 하나 때문에 갈아뭉개서 말이 되겠어요? 천지 만물을 그가 말씀하시면 서버리는데 알겠습니까? 그가 지으셔서 그가 이국의 백성 주인인데 주인의 말을 어겨도 되겠어요? 아니지. 내가 비록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내가 참으로 부족함을 당하더라도 그 말은 온전히 서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서 있다면 어디 가든지 영권이 있었더라 이 말이요. 당신들 안에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런 생명의 권이 그러다 보면 성령이 당신들 앞에 와서 예수의 피로 세운 그 교회를 그렇게 세상 것 때문에 썩은 것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세상 문명 명화로 거기다가 쓰레기통에 세워가지고 섞여서 썩고 더러운 냄새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물질에 썩어서, 세상 명예에 썩어서, 세상 자존심에 썩어서, 세상 뭐 학벌에 썩어서, 세상 뭐에 썩어서, 세상 뭐에 썩어서 거기다 계속 세상 쓰레기만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더럽힐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응? 찾았습니까? 시작. 네,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해서 더럽히냔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주님이 버린 거, 육신 거, 정욕 거, 탐욕 거 쓰시니라고.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쓰레기통, 아까 말했잖아요.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쓸 때는 동네 그 물이 저녁 때까지 싹 갉아먹고 싹 써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예? 하나도 없는데 아침이면 딱 물이 올라와서 떠가세요 하고 할 것을 그 동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 이 말이죠. 왜? 아침 분명히 저녁에 바닥까지 물이 떠는 거 봤단 말이에요. 바닥에 물이 없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여전히 물이 차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동네에서 그 물을 그렇게 계속 먹었으니까. 그렇게 차던 물이 상수도가 들어와서 쓰지 않으니까 물이 말라가더니 썩은 냄새가 나니까 메꾸라빴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한때는 주님이 썼어. 한때는 충만하게 했어. 근데 언제부터 당신들이 세상 것에 그렇게 정욕에 탐욕에 물어가서 거기다가 썩은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서 사망의 냄새를 나게 하냐 이 말이요. 어? 썩은 냄새를 나게 하냐 이 말이요.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 성령으로 주는 울타리를 버려버리고 세상 것이 마음대로 침투해서 당신들을 갖고 놀잖아 지금.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 그놈이 보고 나갈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잖아.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해서 그걸 모시고 살잖아. 성령의 사랑해. 어? 우상과 짝짓고 있잖아.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벨리암과 함께하리요? 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하리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거기 봐요. 거기 나오지. 어? 고린도후서 보면 참으로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미치도록. 자,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있자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안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 성성전이라. 이같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가랐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바로 그거잖아요.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이 뭔가 보세요. 자,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이 뭔가. 자, 민수기 22장 한번 봐요. 뭐가 있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22장 22장부터 쭉 보면 대접합니다. 자, 대접에서 여러분 쭉 읽어보고
자, 어디서 보냐면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41절부터 41절부터 12절 23장 12절까지 보는데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신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진 끝을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한 대로 준비한 후에 발람이 매단 숫송아지 하나에 수양 하나씩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구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느니라. 했죠? 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했어요. 쭉 그 밑에까지 3번. 그럼 보세요. 여기서 뭐가 있는가?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바알의 우상에 단여가 있어요. 그렇죠? 여가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뭘 세워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세웠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발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했어요. 뭐와 함께 했어? 바로 우상과 동일하게 생각했다. 이것을 없애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우상이 육신이 우상이잖아. 우상이 육신과 함께해서 육신을 우선히 세우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했어. 물 없는 자라 했어. 알겠습니까? 그게 유다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알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주님이 싫어한다고.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잖아. 말로는 예수 믿어. 말로는 복음을 전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당신들은 육신의 것 때문에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시간도 안 내잖아. 들려요? 영혼을 위해서 구할 시간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것에 얽매여 살고 있잖아. 들려요? 물질도 드리라고 하니까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은 좋아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1원도 아깝잖아. 틀리냐고요. 11조를 드리고도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라는 11조를 드리고도 감사가 없잖아.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겠잖아. 11조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잖아. 육신에 대해서는. 왜? 계산하니까. 바리새인처럼 계산하니까. 예.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할 때 주님이 그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청지기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주인에게 뭐예요? 자기 주인에게 뭐하는 사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뭐냐? 밀 100석이나 80이라 써라. 기름 100석이나 50이라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해를 끼치게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한 지혜롭게 한 줄 알고 그 부일한 직정의를 썼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봐요. 한번 김대성 목사 말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쫙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13절까지 읽어보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비웃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속을 알고 있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까지요.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진 것이 더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도 가늠한 자요. 무릇 더러운 버리는 자도 장가가는 자도 가늠한 자니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 여러분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사는 것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그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못하냐. 너희가 서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하는 자예요. 이게 알겠어요? 거기 분명히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했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란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육체와 함께 천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어졌어. 근데 이곳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왜 그 우상을 저가르지 마세.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몰라는 그것을 세고 여러분이 민수기 22장부터 쭉 한번 세 번째 예언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오고 나중에 이 발람을 죽입니다. 예, 하나님 칠 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정신 못 차려요. 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거 좀 틀어주세요. 더워서 죽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만들어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믿긴 하는데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은 아까 나지도 그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얘기는 이번 집회 때 잘 들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게 하고 생명이 살아있게 하라고 예수의 한문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진리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너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소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소 진리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소 인도하여 주셨소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역사하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나의 신령과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려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끝만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역사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영혼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내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려가 역사하여 주소서.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가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려가 역사하시고 신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우상을 떨어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샘이 되고 보혈의 피에 생명이 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참으로 가진 생명들이 떠나서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영적인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주를 위해 확실하게 쓸 때마다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되 생명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의 보혈의 피로 항상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